포스트 모더니즘의 다음부터 시작하게 되는 이 일들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비슷한 것 같지만 우리의 시대를 혼란케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을 시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화면을 전환시켜 주시고요. 네, 사자성어를 잘 아실 겁니다. 네, 사자성어를 잘 아실 텐데 요즘은 사자성어가 좀 바뀌었습니다. 직장인이 쓰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혹시 아시나요? 예, 입신양명 무슨 뜻이죠? 입신양명. 예, 이런 뜻입니다. 입사해서 신났는데 업무 양의 명출 짧아짐. 예, 이런 뜻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절대 저는 만들지 않습니다. 네. 일치월장이라는 사자성어 직장인들은 어떻게 쓸까요? 일요일에 취하면 와 너넨 뭐지? 예, 일요일에 취하면 월요일에 장난 아님 이런 뜻입니다. 피곤한가 봐요 우리 학생들이. 예. 언행일치가 있습니다. 언행일치 뭘까요? 언제 가장 행복했냐면 일 없는 주말에 치킨 먹을 때. 제가 왜 이런 사자성어를 말씀드리냐면 자연주의 하면 떠올라야 하는 워딩이 하나 있습니다. 자연주의. 그러니까 자연주의는 일상에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주의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공격하느냐? 바로 그것은 인과응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또 맞추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런 뜻이 아니라 인과응보 그 자체, 다시 말해서 어떠한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죠.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공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기도 한데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이런 뜻입니다. 자연주의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보이는 것에서 결과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결과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원인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주의의 머리와 생각이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만물에 있어서 원인을 설명해 내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보면 어떠한 결과를 보면 어떠한 원인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 그러니까 신앙생활마저도 원인과 결과로 모든 일을 귀결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가까이 오냐면 유물론, 다시 말해서 모든 물질적인 것으로만 보여지는 모든 것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일들로 우리 안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청소년 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아프면 다 죄져서 그런 줄 알았어요. 몸이 아프고 감기 걸리면 항상 어르신들이 어머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뒤돌아봐. 이게 무슨 뜻이죠? 뭘 뒤돌아봐 이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뒤돌아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뭐 하는 거죠? 항상 회개의 거리를 찾는 거죠. 이러한 생각들이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 안에 돌아봐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주의 속에 우리 안에 밀려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 때문에 결과가 나온다. 그 원인을 발견하면 결과를 다르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내게 일어나는 안 좋은 일의 결과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 밤새도록 공부 열심히 한 중등부, 고등부, 초등부 친구분들, 여러분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결과가 항상 100점 나오나요? 그건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면 할 말이 없죠, 아이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어떤 실제적으로 가정 안에서 자녀가 잘못됐어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모든 일을 다 끼워 맞춰서 잘못된 일로만 있어서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세상에 수많은 우상들과 하나님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돼지머리에다가 돼지코에 돈을 꽂아 놓는
그런 고사를 지내는 듯한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벌하실 일을 사죄시켜 주시나요? 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주의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 일들을 건강하게 분리해내고 판독해내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짓눌린 신앙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안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벌받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원인과 결과로 모든 것을 귀결해 내면 이런 일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회개를 철저히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끝자락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침표를 찍어야 은혜로 갈 수 있는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고민하다가 어디로 가냐면 율법주의로 갑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내야지 하나님은 복을 나에게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뭐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과거에 지은 죄, 지금도 지은데 앞으로 지을 죄까지 해결하셨다면서요. 아닌가요? 아직 할부 남으신 분, 예수님이 아직 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러니까 상충되잖아요, 뭔가.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나 완벽한 해결 이후에 우리가 범죄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잘 생각하고 판독해 내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주의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러니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돌아오지 못하는 청년들의 다수를 보면, 저 청년 사역을 좀 했으니까 늘 아이들이, 청년들이 하나님 없어라고 확증하고 나오더라고요. 너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다 보니까 다 뭐라고 하냐면 전도하다가 만나는 청년들, 전도하다 만나는 30, 40대들. 저도 다 주일학교는 다녔었어요. 저 주일학교 학생회 회장 출신입니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이렇게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이 존재하는 거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면 뭐 하지 않는 거죠?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내추럴은 다 존재하는 거잖아요. 유물론, 그러니까 손에 만져지는 것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되냐면, 전제가 어떻게 깔리냐면 증명이 가능한 것, 설명이 가능하고 이해가 가능한 것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결론은 어떻게 날까요? 하나님은 존재하시지 않는다. 왜? 증명해낼 수가 없으니까. 보이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 모든 것이 결정된 대로만 흘러간다고 말하는 이 자연주의의 힘을 우리는 거슬러 나가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결정해 두셨기에 노력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다. 지금 속으로 동의가 되고 나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나는 별로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운명론적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게 자연주의가 말하는 내추럴리즘.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냥 결정 다 되어 있다, 흘러갈 거다, 원인과 결과로 되어 있을 거다. 근데 이게 신앙생활로 옮겨지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결정해 놓았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기도조차도 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 계획되어 있고 설계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기도해봤자 하나님의 뜻을 바꿀 필요가 없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교리와 뭔가 충돌이 일어나는 실제적 교리의 충돌이 일어났을 때 건강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자연주의를 가벼이 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주의가 우리 안에 공격이 되어지는 이유는 모든 것을 증명해내고 설명하도록 만드는 것, 그래야만 믿을 수 있다고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건드리고 야금야금 크랙을 가게 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순간을 오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도 항상 증명해낼 수 있는 무엇인가만을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신학교 안에서도 교단별로 이 사복음서를 믿지 않는 교단이 있습니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증명해낼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것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취사 선택해서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물 위를 걸을 수 있나요? 없나요? 네, 있다 없다로 지금 나눠졌습니다. 반반씩. 네, 있죠. 우리 다음 세대들 없어요? X예요? X 오케이 맞아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걸음, 교회를 다니면서도 X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생각하는 물 위를 걷는 건 이런 거니까요. 그죠? 팝 좋아하죠? 예. 예.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은 성경을 배우면서도 그냥 신화적으로 머릿속에 넣어놓는 거예요. 정보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라는 것은 저렇게 저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실제로 걷는 것은 저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되고 설명되는 것만을 믿으려 하는 이 시대적 생각들이 성경은 과학적이어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몰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과학적입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아도 성경은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당연히 과학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과학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존재하셨으니까. 인간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성경 안에 과학적인 요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담을 수 없는 것도 많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다음 세대들 알겠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네, 존재하십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자꾸 증명해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증명되지도 않는 분이세요.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연주의 안에는 모든 것을 원인과 결과로만 설명하려고 하는데 결과를 보면 원인을 알 수 있다. 그러니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거야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그러면 이걸 뒤집어 볼까요? 저 빨간색 글씨를 뒤집어 보겠습니다. 불순종하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죠? 최악의 일이 생기는 겁니다. 불순종하기만 하면 최악의 일이 생기는 거예요. 또 무릎을 치시는 분 계시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예전에도 한번 잠깐 설명드렸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얇은 책이 있습니다. 암에 관련된 책이에요. 본인이 암에 걸렸을 때 암병동에서 쓴 책이 아주 얇은 소책자가 있습니다. 전 이건 적극 추천합니다. 왜요? 얇으니까. 엄청 얇습니다. 근데 책 제목이 암이 걸려서 얻은 유익 이런 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깐 이제 화면을 저로 잠깐 바꿔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입술로는 뭐라고 다 고백하는 자이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원치 않는 질병으로 암에 걸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허물과 죄로 마땅히 죽을 만한 존재를 우리는 뭐 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늘 살려주셨다고 늘 일상으로 입술로 반복적으로 주술처럼 외웁니다. 그런데 실제 죽을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따져요. 뭐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앞선 고백이 실제적 고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헛된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학습된 고백이 되는 겁니다. 실존적 고백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일만 생기기만 하면 하나님께 손깍지하고 따집니다. 내가 하나님 당신께 얼마나 많은 헌물을 드렸고 예물을 드렸고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고 찬양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날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근데 늘상 1000번도 10,000번도 억번도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했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살려주셔서 살고 있었던 건데 우리에게 뜻하지 않는 일이, 저도 그럴 수도 있어요. 앞으로 저도 그런 일이 뜻하지 않은, 말도 안 되고 정말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생길 때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우리의 실존적 신앙 고백이 어떠한지 살펴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 원인과 결과로만 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허물과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하나님이 진노를 퍼부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퍼부으시는 진노를 누구에게 쏟았죠? 그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신 그분의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거든요. 신이 쏟아붓는 진노를 참 신이자 참 인간이신 그분만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를 보내신 거잖아요. 성육신으로. 그가 받아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가 마침표를 찍었어요. 율법의 마침표로 또 다른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일을 원인과 결과로만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늘 다시 돌아가서, 아까 화면 띄워주십시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순종해서 좋은 일이 생겼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뒤집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뭐 어떻게 해요? 내가 불순종할 때는 왜 나쁜 일이 안 생기지?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상식적이어야 한다는 자연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비과학적이라는 전제를 늘 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성경은 믿을 수 있는 책이 아니야 라고 말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 이제 군입대하는 청년들은 많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저도 군대 갔을 때 노래 한번 불러봐 그랬을 때 제가 무슨 노래 불렀을까요? 군대 가서. 네, 저는 방공포에 있었는데 저는 비행단에 입대하고 싶어서 공군에 지원했는데 세상 말로 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 있었습니다. 방공포로 배치받아서 저는 이렇게 키가 크니까 그 헌병 안 하려고, 그 다음에 저기 뭐죠? 돌리는 거 뭐죠? 의장대 안 가려고 저 줄 서다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피하다가 방공포를 갔는데 육군에서 전군돼서 얼마 되지 않은 채라 육군의 이렇게 향기가 있어요. 충남 태안에 미사일 부대에 있었는데 미사일 조립했습니다. 제가 신학생이. 근데 그때 제가 노래 불러보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불렀냐면, 잠깐 화면 전환시켜 주셔야 됩니다. 뭐라고 불렀냐면 부흥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딱 서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어떻게 됐을까요? 네, 하이바가 저쪽에서 날라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 베이비, 저 베이비 치워, 뭐 이렇게. 노래 아는 노래가 없으니까요. 세상에 가요 기억나는 게 없어가지고 그거 불렀다가 그리고 났더니 이제 야간 근무가 가는데 꼭 선임병하고 같이 나가잖아요. 선임병들이 엄청 괴롭혔어요. 특히 제가 기억나는 게 철학과 나온 선임병입니다. 재학 중이다가 휴학하고 이제 온 거겠죠. 철학적 질문을 저한테 던지는 건데 저도 나름 이제 철학에 관심이 많아서 철학적 질문. 성경에는 포르노가 등장하고 일부 다처제가 등장하고 믿는 사람이 첩을 두는 일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거룩한 성경이야? 라고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세상 사람들이 받게 되는, 믿지 않는 청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믿지 않는 청년들이 부딪히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그게 자연주의 속에서 모든 걸 원인과 결과로 증명해내야 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비과학적이고 거룩하지도 않은 성경이 되는 거죠. 이제 화면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인과응보적으로만, 원인과 결과로만 모든 것이 해결되는가?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성경 자체가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일 유명한 성경, 여러분들과 우리의 인생을 아무리 곱씹어도 몇백 번 읽어도 잘 이해되지 않는 이 무슨 책이죠? 욥기입니다. 욥기. 욥기는 배경이 우스 땅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에돔 지역 저 밑쪽이 있는 우스라는 곳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좀 비참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비참함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엄청 비참해 보이죠? 아니요. 누가 봐도 이 본문에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은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면 중고등부 친구들, 대학부 여러분, 청일 여러분, 청이 여러분 어떻게 돼야죠? 인생이 어떻게 돼야 정상일까요? 어때야 돼요? 하는 일이 잘 돼야 돼요. 원인과 결과로 하면 저 잘 돼야 됩니다. 엄청 잘 돼야 됩니다. 실제로 있었어요. 그에게 아들이 7, 딸 3이 있었습니다. 소유물은요, 양 7천, 낙타 3천 마리, 소가 500마리, 암낙이 500마리 정도 많았고, 그 중에 뭐라고 또 기록해 있죠? 성경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그러면 여러분,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악에서 떠난 자의 인생은 다음 사진 중에 어떤 인생과 같아야 됩니까? 그의 인생의 길이 꽉 막힌 길이어야 하나요? 인생의 하이웨이처럼 뻥뻥 뚫린 길이어야 되나요? 뻥뻥 뚫린 이 길이어야 합니다. 이 길로 가야, 이 길 정도는 돼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인생의 삶은 그런 거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원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계속 그 사람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제는 불은 불인데 무슨 불이요? 하나님의 불이 양과 종들을 한 순식간에 살라버렸답니다. 17절 달아서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서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나이다.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18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은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이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예배 열심히 드렸고 드릴 11조 빠짐없이 하나님께 다 드렸고 하나님 성경 공부도 순모임도 순장교육도 철저하게 교회 교육을 다 하나님께 드린 인생인데 자녀가 잘못됐습니다. 하는 사업이 망했습니다.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하면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해답이 있으신지요? 뭐라고 해결해야 되죠? 동방에서 가장 잘 산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그가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1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말이 안 돼요. 저 단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겉옷을 찢고,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다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야 맞아요. 저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당신은 없습니다. 내가 왜냐하면 이만큼 했으니까 나에겐 이러셔서는 안 되죠.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예배하고 있어요. 그 또 욥기를 또 열심히 공부하신 분은 끝까지 읽으셨겠죠? 그래서 마지막 장에 또 대반전이 일어나는 걸 기억할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 그죠? 모든 소유보다 뭐를 줬어요? 갑절을 주셨습니다. 아까 양이 700마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700마리인데 42장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습니다. 양이 몇 마리요? 14,000마리. 어떻게 딱 700마리에서 곱하기 2를 곱배를 주셨을까? 역시 우리 하나님은 그냥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셔. 반드시 2배 이상의 복을 주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야. 또 이렇게 생각하시죠. 또 아들 7과 딸 셋. 아들 7, 딸 셋 데려가셨으니까 또 아들 7과 딸 셋을 주시는 역시 우리 하나님. 그 후에 욥이 140년 살아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볼 정도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역시 우리 하나님 주셨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보상이라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으니까 보상받게 해주시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젊은 분들은 아직 이 본문을 헤아릴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만약 아들 7과 딸 셋을 데려가신 이후에 아들 7과 딸 셋을 또 주셨다고 그걸 보상으로 생각하실 부모님들 계십니까? 고개를 다 절레절레 하세요. 이게 보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로 그러실 수가 없어요. 여기 다 부모님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품으로 낳은 아이 7과 셋을 10명을 하나님이 데려가셔놓고 그것만큼 또 주셨다고, 그리고 내가 더 오래 살아서 3, 4대까지 봤다고, 하나님이 갚아주셨군요, 보상 주셨군요 라고 생각할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볼 때 이것은 보상이 아닌 거죠. 원인과 결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주의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면, 성도인 우리는 모든 것이 당연히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주의입니다. 왜? 예수 믿었으니까 다 잘 돼야 돼.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난 복을 주시겠지. 그 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복이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니 형통하였더라. 그런데 요셉은 어디가 있죠? 감옥 가 있습니다. 그 형통이 우리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없으시잖아요.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쓰인 곳의 위치를 한번 따져보십시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더니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보디발의 아내에게 오해받아서 감옥 가 있는 상태가 형통한 상태예요. 술 따르는 술 맡은 관원자, 떡 맡은 관원장이 기억 못해서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였더라. 그게 형통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자연주의의 물살에 휩싸여 있는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하냐면 다 원인과 결과로 해석해서 하나님이, 내가 잘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 더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큐티즈를 좀 더 하거나 새벽 예배를 좀 더 드리거나 성경을 많이 읽으면 내가 좀 더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 하게 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완벽하게 이루신 의 외에 또 다른 의를 우리가 쌓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의를 쌓게 되는 겁니다. 그럼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공로주의로 가게 됩니다. 열심히 낸 만큼 한 만큼 한 만큼 나의 공로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자연주의가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입니다. 그러니 넘어짐을 감당할 수 없게 되죠. 왜죠?
내게 뜻모를 고난이 밀려오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해드린 게 있잖아요. 그리고 거꾸로 하나님은 나를 벌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할 때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대신 대속의 의미는 어디 있는 거죠? 완벽하게 다 이루신, 다 치루어내신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지금 나에게 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다루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이후 범죄하기 때문에 나는 매번 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완벽한 죄사함의 은혜,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담당하신 은혜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잘한 것이 없기에 좋은 일은 생겨날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날마다 나를 뒤돌아보니 내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 발견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늘 나에게 벌하게 되는 일들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로만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자녀들과 말다툼하고 부부싸움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하나님의 결정은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기도의 무용론에 빠지게 됩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 속에. 여러분, 기적은 무엇이죠? 기적?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적 자체입니다. 왜죠? 왜입니까?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거잖아요. 용서받을 이유와 근거가 없으시잖아요. 있으신 분.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죄를 용서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될 근거는 저 지금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못하는 저 사람들과 우리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유와 근거가 없어요.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맹인에게 시력이 주어지는 것, 이거 기적이잖아요. 미라클이잖아요. 안진뱅이가 근육을 회복해서 걸을 수 있는 것, 기적입니다. 자연주의로는 해결하고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담을 수가 없죠. 시력, 시신경이 다 죽어서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시신경이 쫙 살아나서 눈을 뜨고 볼 수 있어요? 자연주의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일 기적은 무엇이냐면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세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새벽에 기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 기도를 듣고 이 지구를 움직여 주실 수 있다고 믿으시니까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신가요? 노력한 만큼만 주시나요? 우리 하나님은? 애쓴 만큼만 주신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여기서 살아남으실 분은 아무도 없으실걸요? C.S. 루이스의 아주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안에 자연주의자들은 내추럴리스트라고 등장하고 슈퍼내추럴리스트라고 얘기하는 초자연주의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초자연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면을 잠깐만 돌려주시면 제가 책을 한 권 갖고 왔는데 이것도 좀 두꺼운 책이긴 합니다.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초자연주의적 성경 읽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초자연주의 하면 우리 중등부, 고등부 다음 세대 친구들 초자연주의 하면 뭐가 생각나죠? 마블 영화 생각나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초자연주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역사의 속에서 세계사 속에 지금의 시간 속에서도 항상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요, 죽은 자도 살아나잖아요. 그건 아직 못 믿으시겠어요?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찬양은 기억나시죠?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뭐가 살아난다고요?
네, 정육점 가면 있는 그 뼈 있잖아요. 그 뼈에 살이 오르고 신경이 세포들이 다 살아나서 살이 채워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뻥인가? 에스겔은 뻥인가요? 거짓말인가요? 이제 화면 전환해 주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기도에 관하여라는 책이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안에 담긴 아주 귀한 글귀가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도를 만드신 목적은 피조물에게 어떤 일을 유발하는 존재로서의 특권을 부여하시기 위해서이다.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그분은 우리에게 동일한 존엄성을 부여하신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피조물인 우리에게 어떤 일을 유발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기도하면 그런 일을 유발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또 한 귀절을 설명해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마치 이야기의 장면과 전체 줄거리는 작가가 정해놓았지만 소소한 세부 사항은 배우들이 즉흥 연기에 맡겨져 있는 연극과 같다. 그러니 배우들이 그 극단에 서서 실제로 대본에 쓰여져 있지만 그것을 표현해내면서 즉흥 연기처럼 표현해내는 것이 우리에겐 기도다라고 설명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역사 속에 그 시간을 거슬러서 언제든지 그 시간 속에 역사해 주셔서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사람들을 바꾸어내고 내일부터 있는 초등부 성경학교를 통해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주일학교 공과를 통해 선생님들이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피를 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음 세대들이 왜 저러지? 저 선생님 뭐지? 저 목사님 저 전도사님 왜 저러시는 거지? 왜 저렇게 애쓰는 거지? 뭐 때문에 이러시는 거지라는 것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역사의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적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오늘도 초자연적인 역사, 내추럴을 뛰어넘어 내추럴을 기반으로 하지만 그 내추럴 자연의 모든 역사의 흐름을 뒤바꾸실 수도 있고 간섭하실 수도 있고 언제든지 그 사이를 간섭하실 수 있는 역사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 기적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